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원래 1절부터 시작하는데 많은 내용이 있는 관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문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가서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날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21절 한 번 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하루는 이 부모님의 이 요청이 와서 부모님이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 이 동학사 거기에 이제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요청이 와서 이제 그 가게를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기가 벚꽃이 이제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관광객과 또 그 벚꽃을 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많다라는 그 시기에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동학사는 벚꽃길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벚꽃을 일부러 보러 이제 서울에서도 오고 또 여러 각지 다른 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그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저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네, 오전 시간에만 이제 그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가 도와드리러 갔는데 제가 맡은 파트가 뭔지 아십니까? 공포의 설거지 파트예요. 설거지 파트.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공포의 설거지 파트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이 식당 규모가 160명을 수용하는 규모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약 30개 이상의 테이블들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한식을 하기 때문에 기본 반찬 나가는 그 세팅된 그릇이 10개 이상이에요. 10개 이상. 그러니까 밥솥까지 하면 진짜 많으면 15개, 적으면 12개입니다. 그때는 잘 들어보세요. 테이블이 가득 찼어요. 그런 다음에 12개 이상이 되는 그릇이 그 30개 이상 되는 테이블에 다 꽉 찼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그 뭐라 그래야죠? 그 로테이션 이게 진짜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나가시면 들어오고 나가시면 들어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선을 다해 설거지했죠. 부모님 가게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이미 일하고 있는 베트남 그 학생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트남 애들보다 이제 손이 느리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계속 사역을 하고 그 친구들은 부모님 일을 오래 도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알바
그러니까 알바생들의 마음이 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내 월급, 시급은 한정돼, 딱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가게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난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알바 시급은 똑같으니까. 거기서 확 느껴지는 겁니다. 이 알바들의 마음이. 야, 그렇구나. 차라리 덜 힘들고 가게가 망하더라도 그냥 내가 원래 정해진 시급을 받는 게 낫구나. 아니, 순간 이렇게 생각이 훅 들어오는 겁니다. 오죽했겠어요. 부모님 가게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 그런데 신기하게 저는 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부모님 가게여도 그 오전에 묵상했던 말씀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창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묵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함께 동참하는 그 인물들의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래서 이제 굉장한 되게 좋은 묵상이 이제 그날 된 거였어요. 갑자기 문득 이제 오전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부모님을 돕기 전에 그 묵상했던 묵상의 내용들이 떠올라서 묵상했던 그 내용을 관점으로 이제 저의 이제 설거지의 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것은 그 인식의 전환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의 전환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 인식의 전환의 뿌리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기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 설거지하는 이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거리가 멀어 보여요. 개연성이 전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이 설거지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크게는 무관해 보일지라도 어쨌든 삶을 살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왜? 오늘 하루는 다른 데 도망가지 않아요. 미래를 위한 마일리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오늘 하루, 그럼 뭐 설거지만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저 텍스트로만 국한되어져 있었던 이 성경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자세들이 무엇인지, 여러 이런 것들이 참 복합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그 설거지 자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기준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그냥 국한되어 있는 뭐 월급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뿌리를 두고 지금 내 현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을 두고 내 삶을 해석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해석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정말 기쁘게 그날 힘들죠. 100개 이상의 그릇을 계속 닦으려고 해보세요. 손이 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부모님이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서 계속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이해가 안 됐는데 그날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싱크대도 낮아가지고 구부정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는 적응이 돼요. 적응이 되는 게 싫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프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해석의 기준이 성경에 있으니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하루를 알차게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이 성경의 기준을 두고 삶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14장과 15장은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를 매우 느린 이야기의 전개로 다룬 문학적 특징이 오늘 이 14장과 15장의 내용입니다. 정말 절정이죠. 절정. 예수님의 그 죽음의 처형, 십자가의 처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문학적 특징 전문 용어는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고요, 서사적 감속 기법이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이 14장 15장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 내용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글을 읽고 자신의 내용을 전달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도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 문학적 특징, 이 기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 1장부터 13장까지는 정말 빠른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단 몇 절 만에 40일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몇 장 안에 수일이 지나가기도 해요. 그런 빠른 전개가 마가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곧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이전의 이야기와 이후의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막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는 그 문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 14장과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그러니까 36시간 혹은 이 40시간의 내용을 6월절 절인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음해가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십자가 처형과 장례가 있는 금요일 오후까지 모든 이야기를 14장과 15장 두 장에 걸쳐 자세하게,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이 카메라로 산 전체를 보다가 줌인을 해서 그 산 안에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 산 속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과 같은 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14장과 15장은 가장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하나예요. 죽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14장과 15장은 그곳을 향해 천천히 매우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 14장과 15장 안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또한 가룟 유다에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도구, 수단, 제자들에게는 배신의 트리거가 돼요. 또한 빌라도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 백성들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삭히는 마녀 사냥으로 이제 십자가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참 이 예수님이 어느 편에도 설 수 없었어요. 모든 영역의 모든 분야, 모든 공동체의 버림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의 내용을 다루는 것, 그 내용을 다루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 걸쳐 매우 느린 속도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죠. 이 14장과 15장의 키워드는 죽음이지만 역설적으로 얼마만큼 십자가가 필요한지, 동시에 그 십자가가 필요한 만큼 얼마나 이 인류가 부패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는 역설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눈여겨보아야 할 놀라운 이 십자가의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치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누군가에 의해 끌려다니거나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아요. 14장과 1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끌고 마지막 종착지인 골고다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세요. 근데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14장과 15장 안에서.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2명의 제자들을 성내로 보내시죠. 적절한 장소를 찾아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세요.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한 날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 동시에 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비참하죠. 평생 이 3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 죽음의 트리거가 시작된다는 거죠.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죽음, 또 죽음. 그러니까 온통 죽음 이야기예요. 14장과 15장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14장과 15장의 키워드는 죽음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키워드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계획에 의한 혹은 우발적인 사건, 어쩔 수 없는 죽음으로 맞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죽음으로 기억하고 인식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나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이런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의 응답을 받고 사명의 길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흔들려요. 말에 흔들리고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고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면 하나님 이거 왜 그러냐고, 내 하나님 순종해서 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기가 알아요. 본인이 아십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 자기가 사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자기가 그 죽음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자신의 삶과 사명을 해석하는 기준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거나 혹은 이 죽음으로 치닫는 상황이거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 빌라도의 모습, 정치적인 모습, 군중들의 그 마녀 상황, 사냥 같은 그 이야기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기록된 성경의 기준을 두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과 사명을 해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으니라 하시니라.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유다의 배신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베드로의 배신까지도 알고 계셨는데 얼마든지 피하면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이것은 비참한 죽음이나 말 그대로 누군가의 의도에서 배신의 죽음이나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죽어야지만 완수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명이라는 인식이 어디로부터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을 해석하실 수 있는 비참한 죽음이라는 상황과 환경에 온통 둘러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삶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내 삶이 어떻게 해석되고 계세요? 어떻게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주변의 말들에, 세상의 유행에 기준을 두고 내 삶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너의 배신에 의한 결정적인 원인은 될 수 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걸어가시고 있어요. 그것도 죽음을 향해서요. 너무 올바르게 상황을 해석하십니다. 억울한 죽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니까요. 최측근이 배신을 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배신의 현장을 두고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태연하게, 아니 태연을 넘어서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삶과 사명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결정적 원인으로 해석되었던 이 유다의 배신이 앞으로 지게 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유일무이할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온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되고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보고 계셨기에, 알고 계셨기에,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계셨기에 당당하게 그 올바른 해석적 관점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분이 경험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 수없는 실패와 죄악의 무너짐 가운데서도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이것이, 이 시작이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해석하셨던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근거로 삼으실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것이 이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나 누군가에 의해 끌려다니는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인식할 만큼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근거가 될 수 있었는지, 확신이 될 수 있었는지, 확신을 넘어 믿음이 될 수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살펴보고 싶어요. 저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마가복음 전체에는, 아니 마가복음을 넘어서 사복음서 전체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엄청난 신뢰의 관계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겟세마네 기도 현장이거든요. 마지막 십자가의 운명을 앞두시고 지금 아버지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여기서 나오는 아빠는 본래 아빠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그 발음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바입니다. 아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원어는 아람어예요. 실제로 그때 1세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는 히브리어, 일상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빠의 이제 아람어식 표현이죠. 아바라는 게 이 표현은 어린아이식 표현은 아닙니다. 성인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고요, 가족 공동체 표현입니다. 아버지를 향해 아바라고 사용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이 아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아바는 아주 독특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바라고 표현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은 매우 관계가 친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1세기 사회, 유대 사회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서로 다른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맞아요, 그 인원은 두 명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하나로 봤다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아들, 아버지의 정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물려받아요. 심지어 뭐까지 물려받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를 해야만 해요. 그게 당시의 전통이었고 당시의 관점이었고 당시의 배경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부면 당연히 아들도 어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어받는 하나의 관계, 동일한 관계, 동등됨을 표현하는 게 바로 아바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당시 1세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절대 아바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고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 아바라는 표현은 나와 아버지가 동등되다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극도로 거룩한 존재,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을 구별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그 야훼라는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회적 표현을 하는데 바로 아도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적용된 그 야훼라는 고유의 표현을 꺼릴 만큼 나라는 존재, 왜 그렇겠어요? 죄인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감히 아바라고 표현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위치를 동등되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독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저는 이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성경에 기록된 근거를 해석의 기준으로 사용할 만큼 신뢰가 쌓일 수 있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적 근거를 단순히 텍스트로 보지 않고 그 근거,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성품을 경험하는 통로로 생각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죠.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텍스트를 볼 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지난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셨던 그 역사하심,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이 텍스트를 통해 이해하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가, 물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적인 존재이니까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 자체라고 하시잖아요. 말씀 자체, 유일한 존재.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만물들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만큼 그 예수님의 존재는 당연히 독보적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그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원리, 그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아바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독보적이고 신뢰가 쌓여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난날 온 인류와 자신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계를 경험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 데이터들이 쌓여서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를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혹은 이 일반인들의 이 신앙과 사역을 꾸짖으셨고요. 잘못된 걸 막 바로잡으셨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을 고치셨고요,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매우 독특했고 지속적이었고 일관되게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관계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근거, 기초, 뿌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성경은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위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듣는다는 것은 결코 관계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예, 소리는 들을 수 있겠죠. 소리는 들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되기까지 관계를 배제하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종종 뉴스를 보면 여러분, 연예인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근데 누구에게 사기를 많이 당하는 줄 아십니까? 가족 아니면 가장 친한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관계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정말 막 투자 상품 어떤 내용들을 소개할 때 이게 좀 아니거든요. 그들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듣는 게 있어요. 딱 봐도 아닌데 뭐 때문에 선택을 하냐면 저 사람과 나의 관계 때문에, 아 설마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쌓아왔던 그 신뢰가 잘못된 거라고 뇌는 인식하고 있지만 전혀 반대로 선택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신뢰,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와 같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은 결국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해석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냐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계가 우리의 삶의 앞에 우선순위로 자리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없이는 결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체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뇌는 무작위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패턴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됐어.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의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떤 반복적인 패턴, 기도하니까 응답이 됐어.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뇌는 그것을 인지한다는, 어떤 패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니까 성경에 써 있는 일들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났어.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돼요. 대표적인 성품이 뭐예요? 신실하심 아니에요.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막 기대어 막 우리를 자신의 막 감정대로 성격대로 다루지 않으세요. 일관적이고 매우 지속적이며 변덕스럽지 않는 그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돼요. 절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패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패턴을 인식할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뇌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상 예측 오차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한 대로 되었구나 라는 이 신경적 안정감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측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막 소름이 돋잖아요. 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패턴이구나, 방식이구나. 그때 뇌는 보상을, 살짝의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서 보상을 얻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강화되어서 앞으로 어떤 사건만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기본 운영 체제가 된다는 거예요. 신뢰 회로가 강화되고 강화돼요. 그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아 지난날 도우셨던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지난날 자신이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를 때려잡은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의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강화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런 이 자동적인 운영 체제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진다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뇌과학은 단순히 신앙의 이 주된 경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이 메커니즘, 이 하나님과의 이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적으로 우리 뇌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 한 가지 실예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일들, 모든 게 계획대로 되잖아요. 불확실성합니다.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걸었던 그 과정 가운데 잡초처럼 끊임없이 의심이 돋아나요. 뽑고 또 뽑고 또 뽑는다 할지라도 의심을 쉽게 떨쳐내거나 벗어낼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기준을 두고 걸어가는 삶.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해석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사람들 나와서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골자는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위대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담지 않았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또한 경험할 수 있는지 담은 책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전이에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 있게 소개된 책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그때 당시에 30년 종교 전쟁이라는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장애를 갖게 됐어요. 또한 교육도 재능도 거의 없고요, 자신은 이렇게 표현해요. 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책에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 노동조차 어려워지자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어떤 걸 담당하냐면 부엌의 설거지를 담당해요. 이 설거지의 자리는 이 로렌스 형제가 가장 싫어했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길을 배우게 되는,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4년 동안 로렌스 형제는 주방일을 매우 싫어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주방일이 따분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악된 존재야.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근데 어느 날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삶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의 기준이 너무 나에게 집중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서툰 점과 잘못함을 깨닫게 하시라는 것, 그것만이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계속 분석하고 분석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래요. 해석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에 두겠다라는 그 해석의 관점을 바꾸게 돼요. 그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설거지가 예배가 되고 부엌이 성전이 되고 일상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주울 때도 기뻤다. 가장 유명한 고백입니다. 분주한 부엌 속에서도 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해석의 틀만 바꿨을 뿐인데, 해석의 기준이 나의 삶,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두었을 때 내 삶은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역사, 전혀 다른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